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소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복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나의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과 기대가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그 소망과 기대가 헛되지 않도록 하시며 거룩하고 은혜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질 한량없는 은혜를 인하여 먼저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감격을 누리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중한 죄짐을 벗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며 죄 가운데 허덕이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고백하며 내려놓습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옷을 입히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아니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어느덧 씨를 뿌리고 땀 흘리며 애쓰고 수고한 열매들을 추수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 모두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이끄심과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에 허락하신 믿음의 기업인 자녀들을 기쁨으로 돌보며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소유한 자녀들로 자라나도록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요동 앞에서 힘들고 지친 그리고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주께서 베푸시는 위로와 회복, 은혜와 행복을 경험하며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능과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새로운 진로 앞에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녀들 모두에게 형통케 되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곤하여 지친 믿음의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부르짖어 드리는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로부터 노년에 계신 믿음의 어르신들까지 늘 주 안에서 평안하며 주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매일매일 한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그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목마른 사슴과 같이 주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거룩한 기름을 부으시고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허락하옵소서.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늘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서 허용된 인원에 따라서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우리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자로 우리 바르게 서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한마음으로 말씀 읽기 시작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4일까지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리 매일매일 함께 말씀을 읽고 그 은혜의 삶을 누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도 말씀을 따라 우리 설교하고 있으니까 영상으로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행사 우리 진행 중에 있고 또 앞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 때 진행했던 영상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 우리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우리 추석을 앞두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예배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내석에서 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사용하셔서 함께 예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주 안에 있는 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믿음의 행복, 이 믿음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간직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삶의 공고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연로하신 귀한 성도들 다 하나님의 장중에 맡깁니다. 나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기쁘고 감사하다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또한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의 단을 쌓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저들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것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노예 생활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그 과정이 출애굽기의 역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이지요. 그 출애굽의 과정에서 참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결정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유월절의 사건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는 재앙을 내리시지만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 유월절 사건,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만났던 첫 번째 위기, 시련이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홍해의 이적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라고 하는 그들 앞에 있는 바다를 건넜지요. 수용해서 건너거나 배를 타고 건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해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셔서 그것을 육지같이 마른 땅같이 건너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홍해의 기적 사건이 당시 그들이 그냥 바다를 건넜다라고 하는 그러한 육지같이 바다를 건넌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그들의 삶에서 결정적인 전환이 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줘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은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고 묶인 삶을 살아갔고 억눌린 존재로 살아갔는데 이 그들이 홍해를 건nom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참된 자유인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전환하게 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축복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이 홍해의 기적의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특별히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은 마치 신앙인이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 조상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하나님의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말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세례의 아주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인데, 이제 이스라엘이 묶인 삶, 그들의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벗어날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들의 삶의 새로운 전환이 임하게 됐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 축복의 사건, 홍해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는 게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14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출애굽의 사건 가운데 결정적인 홍해의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14장 31절에 보면 이 출애굽의 과정과 그리고 홍해의 기적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기적의 사건을 체험한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출애굽의 과정 그리고 홍해의 기적의 사건은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큰 능력의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한다면 출애굽 그리고 홍해의 기적의 사건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하실 수 없는 일이었고, 하나님은 그 큰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고 보여주신 사건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열 수 없는 인생의 문이 참 많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우리가 젊을 때, 어릴 때는 내가 모든 내 인생의 문을 다 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뭔가를 하면 내 인생의 문을 내가 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열 수 없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내가 열고 헤쳐나갈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절감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홍해 앞에 서 있어요. 그 홍해는 그들이 도저히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건널 수 없는 바다였어요. 그 홍해를 건너야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그 홍해를 건너야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되는데, 그 홍해는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재주로 열 수 없는 문과 같은 게 홍해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능력이 그 사건을 통해 나타나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홍해의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이 홍해의 기적의 사건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먼저 우리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을 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나다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걸 달리 표현하면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홍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되지요.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은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모든 잘못을 돌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러한 시련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탄식하다가 그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그냥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신앙인은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신앙인은 위기 앞에서 좀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나에게 닥치는 이 시련, 삶의 위기는 내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 순간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나에게 고통과 위기와 시련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 나왔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 속에 애굽을 탈출해 나왔는데 그들이 탈출한 다음에 겪었던 첫 번째 시련 위기가 바로 이 홍해 앞에 그들이 섰던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는 오늘 우리가 함께 택한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내용을 가르쳐줘요. 하나는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위기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 또 다른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어떤 말씀을 해주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하고 너무나 똑같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위기 앞에서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거였어요. 두려워해요. 그들은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습니다. 공포에 휩싸여 있어요. 여러분, 그들 앞에 지금 홍해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오고 있어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들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이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이 홍해의 사건에 대한 글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홍해의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여지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누가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대적 앞에서 그들보다 훨씬 강한 애굽의 군대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당연히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 글을 쓰면서 뭐라고 이어가냐 하면 그런데 그들이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들은 두려워할 이유보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질
가능성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들에게는 그들이 지금 두렵고 힘든 상황일지 모르지만 충분히 안전함을 느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들의 동맹군이 그들에게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 동맹군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동맹군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바로를 굴복시킨 분이고 그 동맹군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분이다. 그 동맹군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을 합니다.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설 수 있었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얼마 전에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를 꺾으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두려워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 가까이 계셨어요. 하나님은 바로의 군대보다 그들에게 더 가까이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반응은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끌고 왔느냐? 그들은 얼마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해방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만났던 첫 번째 시련과 위기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위기 때일수록 입술을 특별히 잘 관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상황에 처하면 자꾸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의 성패가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그런 얘기들도 우리는 알잖아요. 나의 입술이 나에게 축복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해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느냐?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서 마땅히 기뻐하시는 것을 맺어가는 입술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다음에 또 보인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조급하고 불안한 가운데 무엇이 옳고 좋은 것인가를 분간하는 능력을 잊어버려요. 분별력을 잊어버려요.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살았던 애굽에서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노예의 삶이에요. 인간 이하의 삶이었어요. 그들이 살아가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탄식했던 뒤에 애굽의 삶인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말해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종으로 사는 게 더 낫겠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애굽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신앙인은 과거의 애굽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첫 번째 만난 위기 앞에서 다 무너져 내려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그들의 삶의 기반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도 무엇이 바른지도 알지 못하고 다 허우적거리며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동하지 말아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애굽의 군대들, 그들을 이제 영원히 보지 않을 거다. 다 하나님이 멸하실 거다.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동치 말라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심지를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걱정해야 될 상황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하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심지를 다시 굳건히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 탐험가가 그가 어려움을 겪고 그가 겪었던 그러한 그의 모습들을 소개한 그러한 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탐험을 하면서 하는 과정에 장비가 고장이 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날 탐험을 하지 못하고 그 기지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돼요. 자, 첫 번째 어려움을 만났어요. 장비가 고장이 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기지로 돌아왔는데 기지에서 또 다른 어려움을 그가 겪게 돼요. 어떤 어려움을 겪겠냐면 탐험을 나간 사이에 도둑대가 와서 보급품을 다 가져간 거예요. 자, 장비도 고장이 났어요. 그들이 견디고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보급품도 다 잃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불안한 상황 가운데 처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날 자신의 일기에 뭐라고 적고 있냐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도둑대가 나의 짐을 크게 줄여 주었으니 지금이 가장 쉽고 즐거운 여행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탄식해야 돼요. 그가 만난 시련 때문에 절망하고 원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이 나에게 가장 편한 길, 쉬운 길에 여행길을 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이 홍해의 위기 앞에 선 이스라엘. 그런데 그 위기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끝장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하던 애굽의 군대가 다 홍해에 수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는 두 번째로 이런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해요. 여러분이 왜 두려워합니까? 왜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해결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헤쳐나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요동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말합니다. 너 자신도 바라보지 말고 지금 너희 앞에 있는 홍해의 물결도 그리고 너희 뒤에 있는 저 애굽의 군대, 그 강한 군대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재주로 아니면 내가 가진 것으로
그것으로 너희가 이겨라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이 길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길이 안 보인다, 이제는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죽지 않고 사는 길이 그들에게 열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갈등하고 힘들어합니까? 우리 앞에 있는 시련과 상황만을 볼 때 우리는 갈등하고 힘들어해요. 또한 내 자신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갈등하고 힘들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62편 말씀에 보면 시인은 그의 믿음의 결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의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희망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희망의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고 예수님이 그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진리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그가 만나셨던 모든 사건이나 문제들 앞에서 절망하지 않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끝나고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가능성을 찾아서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악하고 죄인이라고 그 사람을 향해서 가능성이 없다고 그를 저주하고 죄인 취급을 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세리도 만나셨어요. 창기도 만나셨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이 되는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도 만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다만을 보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는 간증에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비행기가 점점 하강하며 추락을 앞두고 있었어요. 정말 위기 상황이잖아요. 떨어지면 바로 목숨을 잃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졌겠어요. 그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동안 작동하러 고장이 나서 하강하던 비행기가 갑자기 정상을 찾아서 다시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분이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 주님께서 비행기 조종관을 붙잡고 조종하시는 환상을 보게 돼요. 아,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자, 그분이 그 경험을 한 다음에 자기 일생,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모토 슬로건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런 표현이었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평안할 때나 아니면 나의 삶에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는 그 순간일지라도 나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확신이었어요. 나는 누구냐?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의 일생을 살아가게 됐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홍해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죽이려고 닥쳐오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대적들, 애굽의 군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한 위기와 시련 앞에서 우리는 불안해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동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사람이야. 나는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 확신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의 삶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안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에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가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배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이현수 권사님 아버님, 우리 산부 예배 오르간 반주하시는 우리 윤진영 집사님 시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강동 성심병원에 지금 모셨고,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에게 부고를 통해서 전달받는 대로 좀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이지은 두 사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주 귀한 아들을 축복의 선물로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선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라면서 지혜도 자라게 하시고 총명도 자라게 하시고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함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아들 이렇게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 하나님의 장중에 맡깁니다. 세상이 붙들고 세상이 주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붙잡으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잘 자라게 하시고 본인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엄마 아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고 기억하게 하시고 더 큰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고 주의 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큰 일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의 삶에 임할 것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자녀, 손들 위해,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위해,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거룩한 도남동 제단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